신약성경 173면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나가세 이러니까 이제 마귀가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성경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부르셨는가는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이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 번째는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사실 귀신을 쫓는 권능은 바로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는 것에 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뭐 서브타이틀 혹은 이제 부수적인 목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것 아니죠. 구원받는 것 아니죠. 귀신을 쫓아내므로 궁극적으로는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또 함께 생활했고, 가장 가까이서 곁에서 예수님의 교훈을 받았고 또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제 양식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옆에서 보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또 피드백을 하는 이런 제자로서의 훈련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12명의 자리에 한 명이 공석이 되죠. 그런데 그 자리를 채울 제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공석인 가룟 유다의 공석인 그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 제자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될 제자의 조건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이 그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훈련을 예수님과 함께 받았던 그 사람이 바로 12명의 사도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냥 파송하신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 또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왜 오신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3년 동안 곁에서 보고 배우고 듣고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준비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를 잘 훈련시키신 후에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파송하셨단 말이죠. 3년 동안 잘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파송하셔서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복음을 듣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또 그들의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 어떤 파송의 계획, 어떤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느냐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주님의 제자로서의 준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제자들 자신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분명하게 그들에게 점검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때로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도대체 어떤 확신을 갖고 나가기를 원하셨느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 없이 사역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열매도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고백도 주님께서는 베드로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깨달음을 주셨고 또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주님께 파송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전도자로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확신이 전도자에게, 제자에게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가져야 할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가진 후에야 우리는 주님께서 파송하신 대로 사명을 가지고 나가 감당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주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데, 그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전도자가, 주님의 제자가 주님께 파송받기 위해 가장 우리에게 있어야 할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구원의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확신하고 나간다면 마귀와 사탄이 어떤 공격을 가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의 확신과 방패를 가지고 넉넉히 마귀의 불화살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성이지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 11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이 온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그분의 나라에 들지 않는 자들은 모두 심판받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온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런데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가 깃들이느니라. 33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겨자씨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라고 합니다. 겨자씨는 깨알보다도 더 작아요. 이렇게 후 불면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가 땅속에 심겨졌을 때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 또 누룩, 여러분 얼마나 작은 양입니까? 그러나 그 작은 양을 밀가루 속에 넣었을 때 그 작은 누룩의 양을 가지고도 밀가루 전체가 부풀게 되는, 발효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작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작게 시작했지만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되었는데 12제자를 통해 또 70인의 제자를 통해 120명의 제자를 통해 그리고 그를 다스리던 로마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전 세계에 여러분 이 대한민국 부산 땅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약 60억의 인구 가운데 20억 명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번성,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확장과 번성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충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충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충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주님의 약속과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번성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성스럽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충성스러운 증인을 통해 주님의 제자가 된 디모데를 향해 또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충성스럽게 증거하고 그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또 부탁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통해 증거하는 일에 충성하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하게 될 것이고 자라나게 될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셨던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충성스럽게 증언했고 또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혼자 사역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몇 명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충성스럽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스럽게 양육했고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고 또 전달되고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서 결국 그 땅의 주인이었던 로마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이 하기 위해서 그들 안에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는 결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하지 못했다면 주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은 여기까지 전달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재생산하는 데에는 주님의 생명이 필요할 뿐 아니라 결코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어떻게 제자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데 있죠. 뭐 꽃을 감상하거나 또 관상수로 포도나무를 심지는 않습니다. 포도나무의 존재의 목적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농부의 손에 의해 잘려나갑니다. 당연하지요. 왜?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아름답고 얼마든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꽃,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고 향기를 내는 나무도 있는데 굳이 포도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은 포도나무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농부의 손에 의해 잘려나갑니다. 왜요? 쓸모없기 때문이죠. 나가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농부가 가지치기를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 가지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적용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생명의 참여자로 있는 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항상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될 것이다. 또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왔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여러분, 포도나무가 어느 해에는 열매를 맺었다, 어느 해에는 열매를 안 맺었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요 해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은 모순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것과 그리스도인은 같이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나무는 그 열매로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나무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을 옮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전도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이 변화된 모습을 세상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내가 교회를 나간다고 했는데 아내가 교회를 나가기 전이나 나간 후나 생활에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에 나가지 않는 남편이나 다른 가족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아내, 뭐 꼭 아내만 아니라 남편, 자녀, 부모 뭐 다 마찬가지죠. 그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갔는데 전혀 나가기 전과 나간 이후에 변화가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삶이 바뀐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교회 나가기 시작하니까 너무 교회 일에 바쁜 겁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가정을 비워요. 밥도 안 해줘요. 여러분, 그러면 남편이나 자녀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뭐 전도할 때 뭐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라고 그랬다고 집에 와서 우리 목사님, 뭐 우리 교회 맨날 이런 거 여러분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마 남편의 경우는 목사에게 질투심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정말 문제 집단이야, 이렇게 단정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또 헌금까지 들고 나가서 여러분 교회에다 바쳐보십시오. 자신의 돈 축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교회를 나가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평가하고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다 지금 말세인지라 뭐 맨날 매스컴에 보면 목사가 감옥 갔다는 얘기 뭐 이런 거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TV에도 뭐 수갑찬 목사들 뭐 이런 그 매스컴에 나오는 판국에 거기다 자꾸 목사 자랑하고 뭐 교회 자랑 얘기해 보십시오. 이거 절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좋은 나무가 되었다면, 우리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되었다면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설프게 교회 다니면서 전도하게 되면요, 오히려 전도의 문을 가로막아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맨날 바가지 긁고 괴롭히고 또 부려먹던 아내가 교회를 갔다 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니 갑자기 남편에게 순종적인 아내로, 정말 남편을 왕처럼 모시는 이런 아내로 변화됐다, 바뀌었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나 다른 가족들이 그 변화된 아내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공간신자, 시간신자를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공간신자가 뭐예요? 교회선 천사예요. 교회만 나가면 완전히 전혀 달라집니다. 집안에서는 뭐 마귀 할멈이에요. 이렇게 되면 공간신자죠, 공간신자. 또 시간신자 있죠, 시간신자. 주일날은 천사예요. 월요일부터는 완전히 또 마귀예요. 이 시간신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간신자, 시간신자를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싫어하시고 책망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 여기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데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무거운 집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의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하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한마디로요, 이 바리새인들은 말만 했지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열매가 없었던 것이지요. 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나무 자체, 그의 본성 자체가 거듭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도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나무 되게 하셨기에 우리는 좋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요, 내가 노력해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될 때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내가 좋은 나무가 되었다는 것, 나는 본질상 바뀌어진 존재라는 것, 거듭났다는 것,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는 충성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뿌린 씨앗에 물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씨가 자랄까, 자라지 않을까, 이 씨가 싹이 틀까, 트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의 사명,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주님께서 파송한 이 파송의 사명에 충성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여러분, 이제 뉴패밀리 축제가 오늘 시작됩니다. 충성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고 여기에 충성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받을 상급도 결정될 줄 믿습니다.